2020년도 8월 9일 예배를 주님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 다시 오지 않고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자, 40장으로 찬송드림으로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우리 동영상에 못 오신 분들은 동영상에서 함께 주님 앞에 40장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밤에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행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한 주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고백합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교동문 136번은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이제 교동문입니다.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이 있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8월 9일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날인데 주 앞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주일을 지킬 때
다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염려가 주가 되었고, 콘데믹 아버지의 코로나가 주가 되었고, 우리의 돈이 주가 되었고, 우리의 자식 때문에 또 그것이 어느새 주가 되어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누가 주인 것을 확인하라고 그랬고 고백하라고 그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내 나뿐이 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진 것을 다 낮추고 또한 주님께로 향할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뺏겼으면 주님께로 돌이키며 예배드리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전개되는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전염병으로 걱정에 온 세상의 곡소리로 터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백성들처럼 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장 예배에 나온 분들과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 모든 어떤 형편 때문에 동영상에 들어오는 분들을 동시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령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 정보로 가득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꽉 찬 영혼들은 오늘 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새로 지음받게 하옵소서. 교회 23주년 기념주일을 바라보고 내 다음이 기념주일이 아니라 오늘이 기념주일이 되게 하시고, 매주일이 주님과 출발하는 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건각체에 있는 우리 베다니 성도들 지켜주실 때에 정말 이때에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정말 까먹고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건강을 예배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조건에 있때도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으니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정말 신명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운행하시고, 오늘도 힘써 나온 종들과 주님이 어떠한 조건에서 힘써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에도 정말 아우성이요 정말 어느 정권보다 가장 어려운 때를 당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세계를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저 중동에서 있었는 암모니아 사고도 정말 그런 사고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주님, 레바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구원에 참여해야 될 텐데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장 출애굽기 4장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뭔가 여러분이 점검하고 하셔야죠. 그냥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팩이 제대로 됐는가, 우리가 심지어 그 수비니어를 제대로 챙겼는가. 정말 어떤 때 여행을 가는데 칫솔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게 칫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칫솔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선교지인데 칫솔이 없어요. 그럼 옆에 권사님 칫솔 빌렸을까요? 노 땡큐. 이런 거예요. 어떤 때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별 하잘 것 없는 게 그
뭐 여러분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손톱을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선교할 때도. 근데 손톱깎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손톱깎이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돌을 이렇게 치석해가지고 손톱을 깎겠어요? 아이고 불편합니다.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자,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배우고 정말 희망을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애는요, 긴 거 다 그만두고 120세기를 언제 다 하겠어요. 오늘 짧은 시간 짧게 설교할 건데,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120세를 해서 전반전은 1세에서 40세, 물속에서 건져서 공주 아들로 사는 좀 화려한 생활, 편안한 생활. 그 다음에 41세부터 80세까지 아무도 알아주고 싶지 않은 생활, 양치기 생활. 그 다음에 80세부터 부름받아도 120까지는 누가 다 알아야 되는 생활. 그건 성경이 완전히 다 적고 있어요.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그래서 세 시기는 나는데 하도 오래 사셔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세의 80세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지금 실버 에이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사회에서는 어떻게 젊은 사람만 찾아. 젊은 사람 오세요. 젊은 사람 오세요. 스펙 좋은 사람 오세요. 나이 젊은 사람 찾고 어디가 젊은 사람 선호하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 당시로 120세 사람들은 노인이에요. 노인. 오늘날 시도 노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세 시대죠. 오늘날 100세 시대. 건강해서 지금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제가 들어가는 탱커 교수가 93세로 가셨어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김영석 교수는 지금도 100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지금 87세. 암조 안 고칩니다. 그래서 12권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생명도 주면 제가 마지막 작업 이거 하고 한다고 12권의 첫 권을 올해 끝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른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역작을 11권 다 끝내고 하나님 그때 데려갔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주시나 봐. 전 기도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 기다리고 내가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정말 부름받은 나중에 이제 부름받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짧고 굵은 것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생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록할 게 없다면 그 생애는 허비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문화부 장관을 했던 뭘 했던 여러분 세상에. 근데 하나님을 해서 부자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나이에 이 박사님 뭐예요? 이해령 교수님 지금부터래요. 김영석 교수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제가 어떤 김영석 교수 책을 저서를 사왔지만 읽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목사가 못할 얘기를 지성적 크리스찬으로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에 정말 대들보 같은 인물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니 100세인데 뭐가 여러분 못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서 에케스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책을 내십니다. 계속 강연을 나가십니다. 그건 젊은 교수들이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평판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은 젊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요거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딱 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조건만 보세요. 그 사람의 건강도 안 보세요. 그 사람 나이도 안 보세요. 아니, 80세 왜 40세 쓰시지? 사람의 판정. 하나님은 40세 안 썼어요. 그 뒤에 보지만 40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지금 여지가 모세에게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갔어요. 자, 여하튼 여러분,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이 조건이고요. 또 기드온 겁쟁이가 기드온이 대장군 기드온이 된 것도 한 가지 뭐지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우리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 예배 나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오시죠? 지난주에 그분도 안 와서 난 안 가. 오늘 지난주에 힘들어서 난 피곤해 안 와. 여러분, 여기 안 계신 거예요. 동영상으로도 들어가겠지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국적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필요 없어요. 1세기도 BC 세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똑같습니다. 단 한 조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 그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이 조건, 저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여러분 평가지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적 시리즈를 할 때 이적과 치유 때 제가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누가 보고 요번 설교하고 딱 이렇게 연결돼. 야, 하나님 벌써 그때 내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시켰구나. 누가 보면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57절에서 62절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관심을 표명한 세 사람이다. 근데 셋 다 주님이 따라오니까, 아이, no sir, 제가 집에 가서 장례 좀 지내고 올게요. 한 사람은, 아유, 제가 부모님께 좀 뭐 못한 거 가서 끝내고 올게요. 한 사람 정말 간다 그러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다. 난 집이 없다니까 덜컥 겁이 나서 안 가. 이런 거죠. 그래서 관심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아서 좀 하고 싶은 그게 여러분 주님은 감동 안 합니다. 그게 주님이 그 사람들대로 그 정말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가 정말 그냥 호기심으로 나를 따라오려냐? 정말 목숨 걸고 따라오냐? 주님은 오늘 딱 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당신이 내 직업보다 내 건강보다 내가 이때까지 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도 놓치잖아요. 회사에서 다 쫓겨나도 그 직장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너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건데요. 자, 그겁니다. 주님은 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뭐 자식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자기의 뭐 이때까지 쌓은 뭐 스펙이 좋다 해도 그게 아닙니다. 분토같이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조건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 한 가구, 이 한 소원을 이 합당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모세 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 그러면 아유,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직장이 없는데요. 저는 애들이 지금 맨날 와서 나 애들 봐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야 다 똑같아요. 하지가 된 뭐 할머니가 된 여러분 정말 그 일에 먼저 가야 돼. 직장에 못 가고. 그건 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모세가 모세를 보면은 잠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서 전제로 3장에 보면 출애굽을 주님 부르십니다. 예, 떨기나무가 부르시는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형편이었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닙니까? 근데 80세인데도 자기 양새끼가 없어요. 이두로의 양을 치던 중에 불름을 받아요. 아니 80세쯤 되면 어떤 왕자도 했던 사람인데 그럼 자기 한 목장주도 한 1000마리는 한번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꼴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형편이 뭐예요? 하도 지명수레 중에 있고 뭐 동족을 구하다가 40대 좀 호연지기를 가서 동족가 이제 노에메스한테 동족이 맡고 있으니까 그 만류하다가 포맨처럼 그 펀치가 강했는지 아주 그래서 노에메스는 죽었고 과실치사로 그 동족은 구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동족들이 이제 반대하는 게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40대에 주랭랑 나서 미디안 광야 가서 이제 나는 없어 그저 양치기를 40년 합니다. 양치 목장주가 아닙니다. 이두로 만나가지고 십보라 부인 얻어가지고 게르손 아들 하나 있고 그저 자기 양도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80세가 있는 어른들이 있지만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세상적으로 80세가 됐는데도 가족도 없고 그저 아직도 정말 자기 어떤 그 삶에 어떤 자기 부분이 없는 그런 형편이죠. 이건 세상에서 이건 누구도 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왕자랬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장인의 양이나 그냥 돌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셨어요. 이 속에 열등의식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80세에 그죠? 지금이 아니라 가상에서 여러분이 하여튼 여러분이 80세에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장인이 있어가지고 장인 집에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장인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주님 부를 때 이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나의 백성을 찾아오리라 할 때 모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항의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고가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지요. 자, 3장 11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실감이 안 가는데 저는 아직 이거는 있고 용기를 얻었어요. 야, 난 모세보다 낫지.
자,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거죠. 두 번째 가세요. 또 이제 뭐 얘기 계속하니까 내가 그럼 당신을 누구라고 할 거야? I am who I am. 내가 처음으로 겁나고 자기 자격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걸 가르쳐 주세요. 야, 하나님은 무슨 대학자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학을 누구에게 강의했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가르치잖아요. 남자를 6이나 해도 다 그 남자에게 쫓겨난 그 여인에게 예배학을 가르쳐줍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면서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요 그냥 높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뭐 높아지려도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주님은 참 공평하세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여인에게 예배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예배학자들도 그 공부는 없으면 예배하게 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증거 주죠. 증거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또 막대기가 됐다. 그것도 모세가 그 보니까 그 기적인데 그거 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기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치어보라거나 손에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확 썰렸어요. 그 다시 그러니까 깨끗해. 그 하나님인 걸 이제 알아야지. 그것도 모세가 아직 뭐 순종을 못하겠어요. 세 번째 나일 강물을 갖다가 부어봐라. 그러니까 피가 돼요. 그것도 아주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계속 주는데도 4장 10절에 주여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자신이 없으면요 일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그가 한때 잘 나갈 때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여러분 바로의 그 정말 그 당시에 최고 인구가 많은 데서 여러분 웅변대에 1등한 사람입니다. 예? 뭐 나갔다면 다 1등입니다. 출중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야, 여러분 자신 없어봐요? 남들은 부인도 한다는데 난 못해, 난 아니야. 이게 똑같아요. 누구예요? 다르죠. 모세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존재를 보세요. 자, 그랬더니 뭐랍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서 이래도 그러니까 너 모세가 아니 너 형이 아론 말 잘하잖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그럽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야, 참 하나님이 인내심도 많지요. 우리 같은 벌써 그래 그만둬. 나 벌써 다른 사람 준비했다 이럴 텐데 그때까지도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인물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아론이 형이잖아요. 어떻게 동생한테 동생을 형으로 모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말 못해도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파라클레이토스 붙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순종하면 함께 일하게 합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여태까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내가 근데 돈이 없었어.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그 필요한 100불 주고 가는 거예요. 저분이 내 100불 없는 걸 알았나?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뒤도 안 보고 왔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페이백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같이. 그게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고자 한 건 단 한 가지죠. 컨피던스, 너. 열정, 너. 하늘나라에 대한 뭐, 야망, 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하나님이 이제 채워줄 거예요. 순종할 때 그때부터 채워주고, 그때부터 갖춰주고, 그때부터 이제 긴 것은 잘라버리고, 모자란 건 늘려버리고, 뭐야, 또 부족한 건 채워주고, 이겁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신 줄 믿고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신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 모이는데 여러분 도지사 가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도 뭐 27명에는 무단계에 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 또 기억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요즘 팬데믹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정말 뭐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마스크 안 쓰면 감염률이 그대로 오고요. 마스크 내가 안 쓰면 남에게 내가 지금 뭐 모르고 있어도 남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정말 그 아시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사형 선고까지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으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 고백한 거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형편에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내고 허락한 까닭이 있자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하고 가도 여러분이 눈을 푹 뜨가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많이 나올 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많 아니면 아이고 변호사한테 가면 되잖아. 그 은행에 가서 좀 돈 좀 빌려오면 되잖아. 그 어른이 그거 가지고 있잖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만 하면 이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만. 이게 지금 하나님 그거 찾는 거예요. 대통령 꽉 먼 나라도 기업주들도 꼭 똑같습니다. 그도 마스크 하면 감염되는 거고 그도 여행 많이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 주의 안 하면 그러고 피켜가는 팬데믹에 노웨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전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우리 바랄 뿐이에요. 자, 그러니 혼자는 안 되니까 11절에 나오는데 미션이 나오죠. 여러분들이요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럼 우리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러분 그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애들이 지금 출장 갑니다. 권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보다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에 나온 기도 제목 먼저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 그거 읽어줄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어 기도해서 사람들을 접수시키면서 저도 만나는 사람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 저 좀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물론 날 계시면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목사님 제가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여튼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제 바로 뉴저지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아무나 이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 이때까지 목회 지금 40년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멘토는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 잘해요? 우리 어머니 처음 봤는데 유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나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쉬워요? 그냥 뭐 밥 사줘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죽습니다. 이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난 돕지 않은 지금 내 기도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게, 선교사님이 현교일로 많지만 우리가 선교비 보냈는데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연결을 시켜놓으세요. 하면 그냥 그 선교비만 죽으면 안 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건 더 하나님이 빨리 될 거라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 생명을 정말 우리보다 더 아주 그냥 흑백이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좀 감춰져 있어요. 여기는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고요. 내일 안 해도 뭘 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선교제는 오늘 없으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은 급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날 미디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지. 적어도 세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은 내가 너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모이면 절대 가지 마세요. 세상에 모이는 여러분이 동창회도 거기 정말 확진자 없으면 가시지만 절대 가기를 꺼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집한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해중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거기 어떻게 팬데믹이 그 부주의해서 그렇죠. 한국에 보니까 좀 큰 교회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하더라고요. 그 정부 수준보다 더 정확하게 방역을 하고 하는데,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믿음으로 모이니까 주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확진자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탓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주의한 거예요. 그 방역할 돈도 없죠. 방역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아는 친구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가 1000명 주일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정부 예전에는 제한은 200명이면 200명은 등록 다 받은 사람만 예배 들어가요. 200이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미리 일주일 전에 내가 이번 예배 200명이 들어갑니까? 그럼 200명 등록하시는 분만 가죠? 못 들어가요. 그 한국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또. 그래봐요, 뭐 교회를 오니 많이 하고 또 다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다 사정이 다르지만은, 자, 두세 사람이 내 곳에 모이면 내가 그러면 예배에 여러분 정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팬데믹을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그걸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무나.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전제를 무시한단 말이죠. 선교에 여러분 목숨을 걸으면 뒤에 가서 거기서 죽을 환경속에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뭐 증인이 있지만 뭐 수술을 받고 받으면 약을 먹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 본사님 괜찮으세요? 식사할 때는 미안해요. 식사도 못해요. 약만 드셔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게 난 정책 중이에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강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히브리서 4장 2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저축되거든요. 자, 말씀은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사모하고 또 335로 통독을 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시스테틱하게 말씀 더 안 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요. 여기에 안 되면 이제 말씀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에 그 4장 2절을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에부터 말씀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4장 2절을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이 똑같이 받는데 왜 그거에 아무 효과가 없을까? 이거의 비밀이. 자,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이 유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밝혀나가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주여, 내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가족이 주신 말씀이네요. 우리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내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이 많은 뭐랍니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그건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나 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제 그런 레마는 그렇지 않죠. 그때 듣고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믿음을 결부시키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죽었지만 주님 가서 그 딸을 고쳐놓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켰구나. 여러분,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이건 세상 정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여기다 여러분이 믿음을 섞는 겁니다. 믿음을 가세시키는 겁니다. 그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가라 해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지금 겁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어려운데, 근데 남편도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랬어요. 하나님 그 믿음 딱 나로 인해 남편도 목을 받고 가족이 이걸 찾는 겁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서론이 좀 길은 것 같은데 다 필요한 거고요. 자, 오늘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자, 오늘 4장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안 간다는 사람을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챙기더니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까닭이 있어요. 자, 24절부터 중요한 게 다 준비됐잖아요. 이제 모세를 430년 만에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오는데, 그런 세상적으로는 자기 양 하나 묻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을 불러서 챙겨서 능력을 보여줘서 지팡이까지, 기적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게 하는데 아론까지 붙여서요. 24절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데, 이거 죽이려는, 아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모세도 지금 갈 형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래도 또 얼르고 또 얼르고, 그리고 또 아론까지 붙여주니까 아론의 믿음이 있을 때는 말씀이 없으면 또 형이 그래도 나보다 낫지. 그 형 의지하고 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누가 나타납니까? 근데 부인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부부의 연합입니다. 거기 부인의 역할을 열지 못하면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겠다면 죽입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권한인데 여태까지 했는데 왜 못 죽입니까? 이거 알아요? 그때 부인의 역할이 왜 돕는 그래서 십보라가 정말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십보라예요. 십보라. 딱 그러니 깨달은 거야. 누구예요? 아들을 할례 안 시켰어. 이거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헌신하는 일이 회사일 혼자 해야 돼요. 교회에 뭐 어떤 일 혼자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큰 일은요, 가족이 전부 가야 됩니다. 전체가 헌신이 안 될 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립니다. 또 이런 일을 만나고 부인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이제 부인을 위해서 이제 정말 헌신해주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부르시길라 아굴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부죠. 왜 너희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순종해서 안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같이 해줄 때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요. 순종한 사람은 늘 하죠. 오늘도 보니까 딱 지난주에 오신 현장 예배 인원들만 나오셨어요. 또 동영상에 오시는 분만 오신 줄 압니다. 동영상에 안 가다가 동영상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현장 예배 못 온 분이 온다는 건 정말 여러분 힘든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힘들게 왔지만요. 자, 그러니 이때 십보라가 딱 돌칼을 갖고 아들 토끼를 찢어가지고 남편에게 던지고, 할례라. 이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27장.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이제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표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인을 깨달으면 걔냐 아들을 남자들은 다 성령이 되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그레이셔스하고 자비롭고 끝까지 자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요 무섭습니다. 그렇지. 모세 보세요. 다 순종하고 한 번 말 잘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 가서 고기하고요. 제가 김종필 목사님하고 유대광야 마지막 시간에 느보산에 가서 거기 느보산에서 거기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인데 저기 예루살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쫙 하나님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서워야 됩니다. 팬데믹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정말 끝까지 자비고 끝까지 궁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요 이거예요. 모세 안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겠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랬어요? 말 잘못한 거야. 너는 망령 때 망했다.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글씨로 주님 앞에 가시고 우리는 정말 좀 벌벌 기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한때는 쓰셨지만 계속 쓸 수가 없고요 끝까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야 내가 광야까지 들어가는 것도 모세같이 했지만 내가 광야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거든요. 모세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시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고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는 건데 자 결국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의 결과는 근데 순종의 결과 순종 딱 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27절 보세요. 아론에게 여호와가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라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아론이 딱 보면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여요. 여러분이 순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협조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요. 그걸로 끝납니까? 백성들의 장로가 오는데 다 아론과 모세를 보고 다 거기 경배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게 순종을 안 씁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내가 딱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아서 그래요. 그걸 아시면 돼요. 어떤 속장에게 정말 이런 속장에서 그 전임자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힘들었더니 자기가 다 속장이 되니까 꼭 전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우리 가시같이 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 내가 전에 속장을 그렇게 속상이더니 정말 저렇게 그 전에 속장에는 그 순둥이가 내게는 완전히 라반이 돼가지고 발끝마다 대들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이제 알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를 뭐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너로 할 수 없는 건 나는 한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가시 아닌데 그 자부터를 순종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그 카운터에 영의 사람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 영의 사람.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이게 이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까지 헌신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예수님께까지 계속 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럼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이런 24장의 현장이 있냐 이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할례하라 이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했잖아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려고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의 승천한 걸 보고 500명 봤어요. 근데 다 가시고 그 중에 5분지를 120명만 남아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이 시대도 요 사람들이 있어. 이 팬데믹 떠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전혀 주님이 내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라 그랬어요. 매일 모여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해요. 이게 이분들에게는 할례입니다. 모세에게 할례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펜테코스테를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에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120명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이번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현장을 보면요, 자 120명인데 요엘서의 28장이 응해졌다고 바울 시몬이 그 얘기하는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에게만 소수의 사람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모두가 주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약속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김충근 장로님, 저 지금도 보세요. 뭐 김영석 장로님은 교회 기독교 평신도 장로로서 우리 하나님 쓰시는 거고요. 이어령 교수는 이어령 평신도로 쓰는 거고요. 늙은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자녀들 환상을 받으세요. 에이지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전에같이 왕이나 쓰임받고 다윗 한 사람 가지고는 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기가 요절에 나왔지만 2장 사도행전 2장 40 그 마지막 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주여 해서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오순절, 이제 영적 오순절이니까 대량 수확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걱정이가 성령 충만을 말씀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목사님이 강의했잖아요. 뭐 계시록 할 때. 선교 시대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그전에는 몇 명이나 구원? 하나 숫자 세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다 성령 받게 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누구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회사 가서도 회사 일만 안 합니다. 주의 증인으로 가서 사장이 불신자인데 가서 증인을 합니다. 나라에 가서도 다들 그냥 자기들의 평당주의로 가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말씀을 결론을 내는데,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23년 특별 주일입니다. 정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영적 점검을 필요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목사들에게만 뭐 선교 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예요. 아멘. 그게 요엘서를 잘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앞에 온
예수의 기름을 구속 구원받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면 이제 부어주는 거죠. 쬐끔 게 기름 몇 방울 떨기는 게 아니에요. 기름 거예요. 근데 부어주는 겁니다 하면 아웃포어링 이럴 때. 그런데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태평양에 있는 고기들이 여러분 목말라 죽었다고 합니까? 아마 거기서도 못 먹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그래 그 보니까요, 사자들도 굶어 죽는 경우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슴이가 그렇게 그냥 많다고 해서 그냥 먹히지 않습니다. 쭉 몰려가다 그래요. 사자가 어쩌죠? 맞아.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요, 사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고, 그럴 때 그 아침에도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고 그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이 세워지고 하면, 그래서 이제 특세는 이번 주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과거로 인한 감사 특세, 또 그 다음 주간은 헌신 특세, 또 두 가를 해내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까지 부흥 특세,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23년 동안 주신 말씀과 앞으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사랑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량 추수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전도 못해도 그게 전도 추수 계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추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많은 것을 추수를 합니다. 김영모 선교사도 여러분 알죠? 목사님 한 몇백 불만 있으면 그 현지인 하나를 훈련시켜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도 목사님 창전에 내가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특출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4장 1절과 4절 누르고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그저 뭐 장로님들만 속정이 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김인자 원사님도 우리 막내 윤희까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194장 1절과 4절.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간보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간보를 주소서. 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알려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간보를 사정하다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간보를 주소서. 나 좁게 인도하게 성령의 간보를 주소서. 저제라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바라소서. 나 주님 많은 기도 성령의 간보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를 찾으실 때 모세는 가장 연약하게 옵니다. 네 것이나 핑계가 아니라 그의 인피리어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렇게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습니까? 너무 자고합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없는 자는 버릴 것이 없어. 이제 순종하고 간다면 주여 우리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의지하던 거 이제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던 것 이제 지워버리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육체의 보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행한 때보다 가장 더 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쓰시옵소서. 직장도 우리의 연약한 건강도 건강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 건강 바치옵나니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80세 아무도 못하는 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1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불생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때까지 사는 걸 가지고 울고 먹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진짜로 믿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음 주가 23주년 기념주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뭐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아이들을 따로 예배 드립니다. 정 목사님도 따로 준비하시고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른 걸 하시기 바라고, 특세도 첫째 다 나왔습니다. 3주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1월 당분간 5시 반에 하겠습니다. 토요일을 그렇게 하시고 6시 오지 말고 주중까지 5시 반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나 여러분 중고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은 교회 이제 8월 말까지 여러분에게 큐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큐티를 해서 그걸 그냥 큐티 여러분의 큐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으면 또 간증문 2가지인데요. 하나는 큐티를 내시든지 간증문을 내세요. 하여튼 그 중에서 좋은 수작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자,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이제 교육하려면 쓸 테니까요. 자, 다 같이 일어나 441장 찬송 드리고 1절과 마지막 드리고 헌금 올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치료도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명만 딱 준비했으니까 31번째는 먹고 없습니다. 30명은 무릎 준비했습니다. 441장 1절에서 1절 5절 은혜구만 내게 은혜의 주님 은선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구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나 5절 나의 소망되는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어서 기쁨으로 줄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게 주님 한 주간도 보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영으로 주의 뜻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 이루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이 지역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새벽재단이 살아나서 이 지역에 정말 새벽재단 연말까지 60교회가 매일 기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에 정말 5명이고 얼마건 모이건 주의 아버지의 연말까지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300명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박순아 원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양 장로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영석 장로님과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됨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준 집사님 오시아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분들 다시 돌아온 분들 자가격리 끝나면 속히 공예배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배단위 식구들과 이 동영상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가족들과 인척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서야 될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쓰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형제간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오늘 2020년 8월 9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가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